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지은 시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다윗을 두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었던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의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본받아 살고 싶은 인생이 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어려서는 집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장군이 되었지만 사울의 미움과 시기로 억울하게 쫓겨 죽음의 위험을 느끼며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는 왕이 되어서도 시련을 겪는데요. 밧세바를 가늠한 죄를 짓고 그의 남편 장군 우리아에 대한 살인교사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자녀들이 상호간에 성폭행을 하고 살인하는 일을 겪죠. 아들이 아버지 왕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아버지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다윗의 후처들은 수모를 당했어요. 사실상 다윗이 평안한 시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다윗이야말로 몇 배로 험악하고 모진 세월을 보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입에서 야곱과 같은 자기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5절과 같이 대답하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다윗은 물론 자신이 당한 그 많은 고난들이 대부분 자신의 죄와 무지함 그리고 교만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그의 인생은 고생스럽고 진노와 징계를 많이 당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눈 감아주심으로 인한 평안함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최종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나무꾼이 1000년이나 된 나무를 베었다고 해요. 나무 태를 보니까 전체 나이테 중에서 5년 정도 나이테가 서로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한 젊은 나무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아마도 가뭄의 때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나무꾼도 그것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그 노인은 그 가뭄의 때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덕에 1000년을 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6절과 7절 말씀이 다윗의 고백으로서 아주 인상적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동안 아마도 자신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제는 이 왕위가, 이 나라가, 나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겠지 하고 안심하고 생각했던 때를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잊고 군대와 자신의 지혜와 많은 신하들로 인해 그 나라와 왕궁이 지켜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였죠. 다윗은 그때 가장 크게 넘어졌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교만의 죄에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은 사건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노년에 다가서 깨닫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은총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인기나 유력한 주위 사람들로 인해 이제는 내 삶이 이만하면 그리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겠지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의 눈길을 잊지 않고 그 마음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성공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망과 생기가 넘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의 빛 안에 있는 순간들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은총의 빛 안에서 저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세우신 자리들과 또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총 위에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